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육신의 병만은 모두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죽음에 대한 진지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의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내 앞길 멀고 때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때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때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의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열려가 허리에는 붉은 장자부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리는 눈물 타는 목마른 피로 찢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 내 영혼 주여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어요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주여 나의 생명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주여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번 더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우리 모습이 바뀌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욕심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사순절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다 뭐 공유시켜 드릴게요. 사순절, 이 사순절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절기입니다. 벌써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이 뭐냐?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전에 그 40일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금년도 사순절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지난 수요일입니다. 2월 17일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의 수요일이란 뭔고 하니 제의, 옛날에는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참회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가지고 그 제를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하는, 이렇게 제를 가지고 했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을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요. 어쨌든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사순절은 17일부터 다음 달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부활 주일이 4월 4일입니다. 어쨌든 4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그 당했던 고난, 또 죽음을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좀 이 기간 동안엔 좀 세상의 즐거운 일들을,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즐거울 일도 다닐 것도 없겠습니다만, 일들을 좀 절제하고 지난 날을 좀 회개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쇄신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런 사순절의 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부담감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죽음. 누구든지 죽음하고는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죽음이죠. 크리스찬, 즉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언젠가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년 1월달 둘째 주일이 되면은 긴장을 합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매년 둘째 주일은 제가 유언장을 쓰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가 보니까 17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써놓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그거를 꺼내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에 대한 진솔함, 또한 애틋함이 그때마다 몰려오곤 합니다. 특별히 쓰려고 하다 막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도 딸아들이 있잖아요. 애들 앞으로 쓸 때는, 남기는 유언은 눈물의 앞을 가려서 도저히 한 번에 작성하지를 못합니다. 벌써 계속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작성해서 보관되었던 유언장을 작년에 지난 1월 8일 날 금요일 날 다시 작성을 했는데, 다시 작성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만 수정을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가 죽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뭐라고 썼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설교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때 좀 찬송할 때, 작년에 보니까 찬송하고 설교할 때
그때 부르셨으면 그것이 영광이겠습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설교를 한다거나 찬양 중일 때가 아니라 봉사 중이거나 기도할 때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컴퓨터로 하면은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서 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안쪽에다가 이게 넣어놓고 다니는 이유는 누구든지 요즘은 핸드폰도 뭐 이 비밀이 뭐 이렇게 이게 아무나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뭐 비밀도 설정돼 있고, 제가 전에 날 이걸 꼭 갖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죽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있을 때. 근데 죽고 나서 아주대 중환자실에 죽은 그 시신을 갖다 놓는 그 자리에 바로 연락이 안 됐어요. 한 4시간 후에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어요. 왜냐? 이게 수첩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찾지를 못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비밀이 걸려서 안 됐었고요. 그래도 나중에 늦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써가지고 요약을 해서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 교회에서도 그걸 봤는데, 설교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하여튼간에 응급조치를 해서 다시 살아났죠. 그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고혈압이 좀 있더라고요. 이 열을 많이 내서 그런가 봐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이 고혈압이 생기는 거요. 이런데 현재 약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갑자기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썼던 것처럼 봉사를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평소 지병이 갖고 있는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 당황할 것이고요. 행하던 봉사는 분명히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쓰러졌으니까 저는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갈 것이고,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마 싣고 가는 119 구급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인공호흡을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소천했다,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부모님들이야 다들 이미도 천국에 가 계시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나 동생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친척들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마 슬퍼하겠죠. 그리고 저의 장례식에 온 문상 온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전 목사가 평상시대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3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아마 장례를 집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묻힐 곳은 마련하지 않았으니 10중 8구 수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생전에 행했던 많은 그런 사역들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저 전 목사가 옛날에 암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했어.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 저 양반 저래서. 나쁜 소리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염도해주고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저의 삶입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생애 가운데 언제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죽음 준비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더욱 더요. 저희 유언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장례식은 정말로 축제하고 음악회로, 이 세상에 없던 그런 음악회로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해요. 왜냐? 이 땅에서 수완이 다 돼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죽게 되면 틀림없이 나는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할 테인데,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호흡을 시작되는 곳은 분명히 천국에서 시작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기의 오늘 첫 주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나의 유언장, 또 죽음 준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중에 정말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사후세계,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현장 앞에 가까이 가보면요, 죽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 뭘 모르냐? 첫째,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괜히 두려워해, 불안해. 둘째, 어디서 죽을지를 몰라. 어디서. 셋째,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참 오래 했네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데 이번에도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말기암이래요. 그동안에 내가 어떤 증상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마 의사가 잘못 오진했겠죠? 세상에 수많은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미리 예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줄 모른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너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는 네 목숨 있고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그래도 떠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에서도 강건함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70 이상 되신 분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벌써 12년이나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시 17살이었죠. 소녀가 말기암으로 그때 백성병원에서 우리 사역할 때입니다. 백성병원 거기에 호스피스 병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입원해서 있었는데 입원하자마자 17살 먹은 소녀요. 여자인데 4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입원하고. 근데 그것이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소녀는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서로 아이를 안 먹겠다고, 세상 너무 천지에 서로 안 먹겠다고 그래갖고 애를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고아원으로. 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고아원에도 맡겨놓고는 한 번도 아이를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렸어요. 얘가. 그의 친척들이라도 좀 돌봐줘야 됐는데 모두들 모른 척 했고요.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16살 때,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나 봐요. 근데 그 해에 나와야 될 해에 이 암을, 췌장암이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퇴소를 못한 거야. 16살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늦게 발견된 거야.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앙 호스피스라고 그래갖고 인터넷 때가 많이 띄워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띄워놓은 걸 보고 나주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거기에 호스피스 병실이 있느냐고 보내십시오. 이래서 백성병원 호스피스 병실이 그 중환자실 앞에 2칸이 있었어요. 2칸인데 병상은 4개였죠. 이거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봉사들이, 호스피스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소녀는 오자말자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쌩쌩했어요. 이 정신이 췌장암인데 그렇게 쌩쌩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쌩쌩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엄마 아빠도 없는 이곳에서, 또 친구들도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얘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꼭 안아주면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는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정말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너에게는 아빠고 너에게는 엄마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죽음이라는 곳으로 혼자 보내지는 않을 거야. 너와 같이 동행할 분을 내가 붙여줄게. 그분이 계신단다. 예수님이 그분인데 아마도 너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네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천국병원으로 입원시켜 주려고 너를 아마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 병원비도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 여기 목사님도 이제 머리가 자꾸 빠져서 이제 이거 머리 빠지는 것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나도 이제 또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꾸나.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때 뭐를 했냐면 죽음을 정리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구나. 아, 영의 세계가 있구나. 아,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내가 그곳에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죽기 3시간 전에 담당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하는데 빨리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쫓아 올라갔죠. 갔더니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숨이 너무 차요. 그런데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에 가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려. 그랬더니 가기 전에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찬송가 그것 좀 불러주세요. 저번에 오셔서 목사님이 부르셨던 그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불러줬더니 이 아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갔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혼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좋아요. 또 친척들 무관심하고 끝내는 고아원에다 버려졌던 이 어린 소녀가 말기암에 걸려서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거,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심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절대로 외롭게 두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손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죠. 예, 다 알아요. 돌아가신 분들 염도해두고 면도도 해드리고 얼굴에다 분 발라드려서 천국으로 수없이 보냈지만 돌아가신 후에 그 어떤 것 하나 가지고 가는 것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밤을 줬어요. 낮과 밤을 줬어요. 밤. 왜 어두운 밤을 줬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떠나는 연습하라고 밤을 준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낮 시간이 지나고 밤이 오면 우리는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죠. 예, 엎어서 자든 뒤로 자든 누워 자든 예, 잠을 준비해요. 먼저 일하고 들어오면 옷을 벗죠. 예. 그리고는 염하듯이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요. 뭐 안 씻고 주무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는 어찌됐든 수의 입듯이 쏘고 빠지가 됐던 뭔가를 입고 잡니다. 그리고는 관 속에 들어가듯이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교만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아유, 세탁기에다 저 양발 쪼가리 저거 안 집어넣네? 내일 아침에 뭐 하지?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우리는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떠나는 연습하라고 밤이란 걸 준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처럼 자신을 찢고 쪼개서 불쌍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필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결코 행복, 안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죠. 맞습니다. 멋지게 죽어야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후회 없이 또 나팔 부시면서, 후회 없이 드럼 치면서, 후회 없이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해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평안함만 추구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닥쳐오는 역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언제나 나는 자신 있게 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죠. 야곱 족속들 뭐라고 그래요? 그 후손들이 그 좋은 땅에 좋은 곳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여기는 살 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 유언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자손들에게 위대한 그러한 진리를 전했던 이 야곱처럼 여러분들 시작된 사순절기 그냥 사순절인갑다고 지나가고 부활절인갑다 지나가고 이러라고 우리한테 절기 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요 사순절기에 죽음,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죽음 무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이번 사순절기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으로 칭찬받길 바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가운데 참으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확실히 소유하게 하옵소서. 생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내가 죽은 후 나의 비석에는 어떤 글이 쓰여지길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지,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요. 치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고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치유하심의 그 은혜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부활신앙을 가슴에 담고 죽음을 준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